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저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을 향해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와 복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가을이라 날씨가 너무 좋죠. 여러분 저랑 사는 데가 많이 다르시군요. 근데 요즘에 오늘부터 실은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쌀쌀해져서 또 나오실 때 옷도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또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힘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표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들로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 아마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10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본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의 특별한 기적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나오는 40년간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셨던 만나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나의 기적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만나의 은혜를 만나의 기적을 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만나는 하루만 간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고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날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꾀가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가서 만나 거두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살짝 우리로 말하면 냉장고나 김치 냉장 같은 데 살짝 넣어놨다가 그 다음 날 먹어야지. 근데 그 만나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말씀대로 상하고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지만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요. 안식일 전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틀치를 얻어라, 거둬라. 내일 안식일에는 음식 없다.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그 안식일 전날 많이 먹고 내일 좀 배부르게 더 먹어야지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 안식일에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정말로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몇 년 먹었냐면 40년간 매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기적을 매일 그리고 흔하게 체험하면서 이 기적을 우습게 여겨요.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간차로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끝에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 나와요.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적을 매일 체험하니까
매일 체험하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겨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이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하고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그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기적들과는 다르게 이 만나의 기적,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베풀어 주셨던 이 만나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만나가 내립니다. 네, 만나가 뭘로 내리죠? 아침에 일찍 이슬로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일찍 그 지면에 이슬이 쫙 내려요. 근데 그 이슬이 해가 뜨면서 마르게 되겠죠. 마르면서 거기에 빵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만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렇게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 힘을 또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다는 말은 또 매일 뭐가 내렸다는 뜻일까요? 이슬이 내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안식일을 딱 빼고 52일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슬이 내렸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은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1년 365일 실은 이렇게 매일 이슬이 내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일찍마다 이슬을 내려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저희가 그냥 이슬을 내려주셨구나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실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보통 무엇에 비유하냐면 비에 비유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장맛비처럼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은혜를 이슬처럼 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기는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우기에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기가 있겠죠. 건기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때는 비가 안 옵니다. 온다고 해도 아주 살짝 올 수는 있겠지만 비가 안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건기 곧 비가 안 오는 이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과일들을 재배합니다. 그 과일들이 뭐냐 하면 무화과, 대추, 야자, 올리브, 포도, 석류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비가 안 오는 여름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과일들을 어떻게 재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는 대추, 야자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달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여름 과일이 맺혀질 수 있을까요? 비는 안 와요. 근데 대신 무엇이 있을까요? 이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광야의 이슬이 늘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나는 그 가뭄이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사건이 언제냐면 엘리야 때 비가 몇 년 동안 안 오냐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비가 안 왔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후반부의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실은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가뭄 때 비와 또 뭐가 없죠? 이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글을 쓸 때 습관이 이슬보다 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도 이슬도라고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슬과 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슬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 하면 아예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명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비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렸죠?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낙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온 가족들 함께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이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지만, 이것은 1년으로 치면, 우리 평생으로 치면 결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백합이 이슬을 먹고 꽃을 피우고 백향목은 이슬로 말미암아 깊은 뿌리를 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이슬로 날마다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슬 은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어떻게 부어 주시길 우리 기도해요? 소낙비처럼 확 부어 주시길 기대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확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1년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은혜 확 부어 주셔서 6개월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왕창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를 이루어서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40년을 하루하루 하고 있는 그 광야 교회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슬과 같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매일 돌보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희의 삶에도 그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죠. 앞서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 그러실 때 있으실 겁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주신 자녀를 첫 아이를 처음 품에 안으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군요. 저와 제 아내를 믿고 이 귀한 하나님의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공부 안 할 때 속이 터져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부모도 좀 뭔가 덕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 주셨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아이를 나의 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에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터도 그래요. 처음에 그 일터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리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나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 다해 감당하리라 결단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터를 통해 주셨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고개를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곳들을 바라보게 되죠.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일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벌써 교회 이렇게.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지겹다고, 벌써 교회 가는 날이라고, 실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그때부터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날로 성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아주 작은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하나 승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삶이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런 광야에서 저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낙비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해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실은 저의 경우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도 기적과 같은 저의 인생에 특별한 변곡적인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건, 그 순간 때문에 저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돌이켜보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잔잔하게 저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훨씬 더 소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슬은 밤에 내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제 삶의 언저리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늘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냐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냐고, 이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게 과연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신학적인 회의 가운데서 고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은은히 저의 삶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는 올 때 소리가 나잖아요. 부두두둑 소리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슬은 내리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돌이켜보면 이슬을 막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촉촉히 젖어 있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임시처소로 오면서 광야교회로 새롭게 믿음을 출발하게 되었노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교회인 저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이 크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맞아요. 꼭 필요하죠. 예를 들면 특별한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어떤 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저희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분들은 옷깃을 여미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영상을 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온라인으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고 살아갈 하나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것.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이렇게 주일이 되면 아침에 주일이 늘 반복되잖아요. 근데 반복되어지는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매 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애쓰는 것이 실은 저희 모두에게 너무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작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은혜들이 모이고 그래서 쌓여서 축적될 때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큰 슬픔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 큰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조금씩 젖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러실 때 있죠. 왜 1년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큰 잔칫날 같은 날 있지 않으세요? 누가 초대하시거나 아주 특별한 날, 그분 초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아침 점심 굶고 와라. 오늘 저녁은 고기 파티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럴 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날 지나면 아침 굶고 점심 굶고 해서 저녁에 가서 정말 많이 먹어요. 장어 이만큼 먹고 뷔페 가서 고기 이만큼 먹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꼭 뭐예요? 그죠? 이상해요. 정말 영양가 많은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으니까 그걸로 1년 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꼭 배탈 나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는 아주 평범한 아침 식사라는 곳에서 일터에서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즐겁게 먹는 점심 식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누면서 먹는 저녁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도 응답 주셨을 때 이걸로 우리 믿음의 삶이 평생 살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매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자 날마다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마다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뿌려주실 때 그 가운데 스며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시편 23편 2절 말씀 혹시 다 암송하실 수 있죠? 화면에 안 나와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장면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죠.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목마를 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2절에서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할 때 실은 이 말씀을 제가 이전에 특세 때도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푸른 풀밭이라고 했을 때 이 푸른 풀밭이 히브리어로 대쉐입니다. 근데 실은 이 말은 푸른이라는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풀밭이어야 돼요. 근데 그냥 풀밭은 또 실은 아닙니다. 이 대쉐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뉴질랜드에 있는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풀밭이 아니에요. 이런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초원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푸른 풀밭이 뭐냐 하면 이런 거 보셨죠? 풀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싹이 살짝 올라온 풀밭을 의미해요. 그럼 또다시 생각해 볼까요? 푸른 풀밭에 싹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건 뭐 때문에 올라올까요? 아침에 이슬을 맞이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풀밭이 쫙 있어서 아무 때나 가서 먹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시니 거기에 싹이 예쁘게 쫙 올라와요. 그것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양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로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실은 가장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소망하지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혹은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함께 잠깐 기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억에 남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저희가 미처 기억하지도 못하고 매일 매 순간 당연히 여기며 그래서 그렇게 쉽게 잊기도 했던 저희들에게 여전히 이슬과 같은 은혜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저희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 보강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